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사는 모습 두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 저녁 식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햄버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햄버거는 따뜻한 빵 위에 뭐 올릴까요? 햄버거에. 잡채요? 잡채를 올리면 안 돼요. 고기 패티 딱, 따뜻하게 고기 패티 딱 올리고, 양파도 올리고, 토마토도 올리고, 또 뭐 올릴까요? 치즈도 올리고, 또 뭐 올려요? 양상추도 올리고, 또? 신난다. 계속 올리면 이만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햄버거인데, 오늘 이 본문의 구조는 약간 햄버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6절과 20절이 같은 한 문맥 가운데 있어서 이 안에 있는 고기 패티, 양파, 양상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한 햄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과 10절은 빵이고 7절부터 9절은 이 거두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 소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칠리 햄버거 같은 경우에 이 칠리 소스가 양파와 고기와 이런 걸 다 재고 있는 것처럼 이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심고 거두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의 역할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6절과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빵 안에 이 심고 거둠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10절, 이 본문은 사실 앞에 있는 6장 앞에 있는 1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이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앞절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짐을 지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6절의 이야기는 약간 예전 80년, 70년대 이제 부흥회, 기도원 부흥회 이런 데에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를 요구해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상 이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세금을 냈고요. 이방인들 또한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어떤 요금을 정부를 향하여 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초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보기에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런 혁명적인 모습은 성도를 돌아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조심스럽게 돕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 사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저번에는 성령 안에서 사는 모습은 무엇이냐? 짐을 서로 지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성령 안에서 사는 모습은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를 나누고 있죠. 햄버거 빵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햄버거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고기 햄버거, 치킨 햄버거, 새우버거,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의 중심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심고 거두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8절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9절에는 낙심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이 햄버거의 맛을 오늘 좀 충분하게 누리고 풍미를 느끼고, 그래,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지 라는 기대와 함께 이 2020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빵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빵은 이야기했어요. 빵은 사실 맛이 없잖아요. 빵은 저는 떼고 먹고 싶을 정도인데,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빵 안에 있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처음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경고로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 실수하고 뭘 스스로 속이고 있길래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편지의 마지막 이 부분에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부터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바른 복음 가운데 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을 때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은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추가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인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쓰러지고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고 문제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로서는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혹시나 싸우고 있거나 분란이 일어나는 그들을 향해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잘 생각해 보자.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농사를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기억나십니까? 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는데, 심는 대로 나는데, 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콩나물을 심으면 콩나물도 나고 이런 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노력을 심으면 육체의 결과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인데,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행동과 나의 열심으로 이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거둬지는 것은 육체밖에 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두는 것은 심으면 거둔다는 이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니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관한 것.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상과 그것을 주시는 것에 결정이 되겠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가? 나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화장실 문을 딱 닫고 샤워기에 물을 탁 튼 다음에 혼자 샤워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정말로 우르르 쾅쾅하면서 수많은 소리를 내면서 행복한 쾌변을 이룰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마리오 그 집사님이 있잖아 그랬대 라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나의 이 일거수일투족, 나의 행동은 그렇다고 쳐도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나는 이 자리에 진짜 못 있겠다. 나는 살아갈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던 나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의 말씀이 그냥 심는 대로 걷어 이거 심으면 이거 나고 이거 심으면 이거 나, 이게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상주심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절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계신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할 사람이 없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게 뭘까? 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나는 내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를 거의 뭐 지우개랑 화이트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회개하면 되지. 괜찮아. 다 그래. 다 그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가? 여러분이 보는 눈만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역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새벽 1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고 3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고 5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고 7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사람들은 다 노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다 놀고 살지? 근데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1시에 노는 사람 따로 있고 3시에 노는 사람 따로 있고 5시에 노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도 죄짓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사람은 저것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만 문제입니다. 다른 건 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니까 나는 이것도 문제도 되고 저것도 문제도 되고 저것도 문제도 돼요. 이것도 회개도 되고 이것도 회개도 되고 이것도 회개도 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지 않을까요? 정말로 위험한 생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싸우는 것은 죽기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대충 지우고 다시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에서 일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들보단 내가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 말고요. 고등학교 때 새벽 4시에 가서 저녁 9시에 왔습니다. 쉬는 시간 10분도 없이 밥 먹는 시간 5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잘났겠어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초등부 애들도 가르치지. 성가대도 하지. 찬양인도도 하지. 차량봉사는 못했어요. 하면 안 되죠, 고등학생이니까.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은연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거에 저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비판이 줄어들고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자녀, 내 가정, 내 목장만큼만 성공하면 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목장을 위한 기도 분명히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 그것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목장을 위하여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열심히 가꾸다 보니까 제 자신이 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고 제 자녀들이 제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에 지금은 살이 펑퍼짐하게 쪘지만 왕자가 있고 막 날렵할 그때 이 몸을 어떻게 좀 가누지 못해서 어떻게 좀 보이고 싶어서 바닷가만 가라면 그렇게 울렁울렁 벗고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속이고 살았구나. 내가 스스로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속이고 계신 것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에 익숙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마땅히 다 같이 당연히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깨끗게 하셨으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셔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을 때도 영생을 거두는 것에 관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교사총회 때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옛 습관을 버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3, 4일은 거룩하게 살아도 하루만, 딱 한 번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아니요, 1시간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마음 먹고 죄 지으면 안 됩니까? 내가 4일, 5일 그 정도 거룩하게 살았는데. 아니면 반대로 4, 5일은 방탕하게 살더라도 주일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4, 5일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사에서의 직위나 집 평수나 통장의 잔액이나 차의 이름이나 명품 옷이나 지혜로운 머리나 학식이나 모두 누가 주셨습니까? 모두 그것이 정말로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 다 나를 위해 쓰라고 하거나 혹은 내 자식만을 위해 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평생을 살려면 정말로 나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는 매일같이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그냥 콩 심으면 콩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거둬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혹시 어떤 것까지 해보셨습니까? 눈을 한번 감아보실래요? 조시면 안 되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다 감으셨죠? 여러분이 이제 미아 사거리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로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저 밑에 추운 겨울에 한 노인이 손을 벌벌 떨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 기도를 하는데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었더니 하필 돈이 오늘따라 되게 많습니다. 100만 원짜리 한 장, 10만 원짜리 10장, 5만 원짜리 5장, 만 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그분에게 한번 주고 오세요. 눈을 뜨시겠습니까?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 조심하면 안 돼요, 이 다음부터. 잘 보세요. 10,000원 주신 분 손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00원도 아까워서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나에게 10,000원도 너무나도 필요한 분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팍팍 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돈이 많기에 100만 원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이 줬다고 칭찬을 받을 것도 아니고 안 줬다고 미움받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지나갔다면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예를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갑 안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CU 가서, 편의점 가서 얼마를 빼서 그분에게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많이 주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부패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뤘듯이 육체의 일이 얼마나 분명한지 경험하게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로 심으면 분명히 육체로 난다는 겁니다. 또렷하지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정확하게 잘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기가 그렇게 쉽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하고요. 그런데 성령의 일은 가끔 뿌연 연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또렷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자존심 상하게 져줘야 하는 것 같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야 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대고 사는데 교회만 오면 고개 숙여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빨래는 방집사님만 하시니까 빼고, 봉사를 해야 되죠. 참 여러 가지로. 뭐 교회에서 하는 것이 딱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분명히 뿌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잘 가르치는 자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뿌연 연기를 좀 가려주고 이것을 지워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잘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가정에게 도와주고 나누고 살아가라고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5절도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쫓고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과 포기를 경험하게 합니다. 제가 작은 텃밭을 가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도 심고 파도 심고 고추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바빠서 돌아보지 못하니까 딸기는 조금 열리다가 다 떨어졌고 파랑 고추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심는 대로 걷었는데 심었는데 왜 안 걷어지지? 그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가꿔야 하지요. 딸기 하나 키우는데 벌레가 생기고 날씨가 그러면 못 키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해도 안 되고 디모데후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갈라디아서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위치도 알게 되고 단어의 뜻들도 이해되면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 생활은 적응할 만한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다 보니 사람 관계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진 않으십니까? 혹시 거래처에서 왜 일요일 날 연락이 안 되냐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이것 하나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흔들린 자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상 주실 그 기대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이 뿌연 길이 아니라 이것이 또렷한 길이니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향한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말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1차 독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2차 독자인 우리를 향하여도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동적으로 포기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복음에 관하여 낙심하지 말기를, 포기하지 말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문제와 상처가 보이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낙심하고 비방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사람이 하나요? 장로님들이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해결되고 하나님의 문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에서 말하는 기회 있는 대로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모든 순간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절부터 이야기한 이 심고 거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마지막 때를 본다면, 이 문맥적으로 이해를 다시 한번 한다면 이 정해진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심판과 상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통해 상처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하여 착한 일을 행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이에게 말입니다. 믿던지 믿지 않던지, 잘못된 복음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말입니다. 이 선한 일은 첫째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들을 비방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인 하나인 양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착한 일은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범위를 세계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일 축소된 어떠한 공동체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해 준 겁니다. 이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즉각적으로 바로 착한 일을 이루며 바른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제일 즉각적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햄버거와 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의 눈에 뿌연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또렷한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일 진정한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더욱 즉각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지금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